2월 15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우리가 바자회 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놓는 벼룩시장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져온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지 중고 물품이나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가져온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 물건이 시절이 매우 지났거나 때가 많이 지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격을 어떻게 매겨서 내어놓아야 할까요? 시절이 지났고 때가 많이 지났으니까 좀 합리적이게 사갈 만한 가격으로 많이 낮추어서 내어놓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내가 이것을 살 때 매우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고, 나에게, 그리고 가치 있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매우 비싼 물건이었다고 해서 그 당시 가격을 그대로 매겨서 내어놓는다면 정말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격입니다. 시절이 지나고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지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그때 그 시절의 중요함을 여전히 주장하고 외치면서 시대에 맞는 것, 지금 현세에 맞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거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담아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욕이 바로 지난 본문, 어제 나왔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욕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욕하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오히려 귀신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냐 할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시절이 지난 모세의 이 율법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맞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배격하면서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율법이 지난 시절의 법일까요?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열망하여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옛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여하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끌어안고 정말 중요하다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들과 율법들과 법들은 다 이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과정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닙니까? 실체가 오셨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새로운 법을 맞아들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것을 끌어안고 그것이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맞지 않는 사람을 도려내고 배제하고 오히려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시죠. 구약의 모든 과정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오히려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객이 던져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 하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 일꾼들 비유가 나오죠. 그 일꾼들을 설득하러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 아들까지 죽게 하고 말죠. 오늘 이 모습도 그 비유가 연상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쁜 나무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납득할 만한,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당장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똑똑히 보여달라 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말로 당연히 보여줄 수 없을 것임을 내가 안다 라고 비난 섞인 말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39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요나와 같이 사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남방여왕 스바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칭찬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너희는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처럼, 언제입니까? 요나 때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유산들과 그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버림받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거나 예수님의 진리를 사라져버리게 한다면 그러한 전통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요즘의 정치를 보면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 내가 쫓고 쫓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니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주님 주신 지혜로 분별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오히려 주객을 전도시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명확한 나에게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히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자 아니고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하던 대로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또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새롭게 바뀌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